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설교 제목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점심들 안 잡수셨습니까? 시작. 예, 진심은 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두 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지금 하는 말이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방문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해서 제가 그 전에 고린도전서 8장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죠.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편지도 여러 번 썼어요. 네, 썼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편지는요, 예,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예, 해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 사이에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한 번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 사이에 찾아갔을 때 또 한 번 찾아가고요.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또 한 번 더 찾아갈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밀접했어요. 네. 바울이 다른 이렇게 선교지를 살펴볼 때 이렇게 몇 차례나 걸쳐서 접촉했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착, 관심, 이런 거는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님의 속을 썩인 교회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래요? 아이들도 순한 아이들에게보다는 까탈스러운 아이들한테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이렇게 적어도 5번이나 대면을 하고 접촉을 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부분인데요. 진심은 통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네. 이웃집 아저씨가 때리면은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엄마 아버지가 때리게 되면 기분 나쁘지 않죠. 그냥 잠깐 속상할 뿐이죠. 예, 그리고 금방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이웃집 아저씨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사실 여러분들도 비슷하셨겠습니다만은 저도 학교에서 혼나는 일 집에 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럼 엄마한테 또 혼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혼나는 일 집에 와서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혼나는 일을 집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을 혼내요. 예. 이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부터가 선생님을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회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각박한 그런 사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고도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또 있는 모습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가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도요, 예, 쉬는 시간에 뒤돌아 앉아서 저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저를 괴롭히는 줄 알고,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서는 그 선생님 손이 또 이제 소뚜껑 같은 손이었었어요. 예. 우리 김광술 집사님 손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손 가지고 그냥 아이를, 아이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랬었어요. 그 친구는 억울하죠. 저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 오늘 학교 마치고서 뭐 하냐?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이런 얘기하면 되겠는데,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선, 왜? 괴롭혀! 이래가지고.
그래서 맞은 거거든요. 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친구를 만났을 때는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야, 그 선생님 이름 얘기하면서요. 예. 그 선생님 이름이, 아무튼 이름이 이제 그러신 분이셨었어요. 예. 해가지고, 그 말이야. 우리들이 선생님 얘기할 때 또 선생님이라는 말 안 붙이잖아요. 이름만 붙이잖아요. 그 갑돌이 말이야. 그 큰 손으로 말이야. 나를, 우리 이런다고 말씀이죠. 예. 우리끼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집에 가서 얘기하나요? 안 하죠. 네. 왜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이죠. 예. 그래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우리 고등학교 밴드에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들 사이에서 별명이 고인돌이라고 불리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아들이 딸이요. 왜 물어보냐? 아들이면은 돌이라고 이름 짓고요. 딸이면은 미라라고 이름 지으라고요. 우리 이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재밌게 지내갔던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학교 재단에서 모범교사 상 받으시고 하는 그런 영상도 이렇게 고등학교 밴드에 올라오고 이러네요. 참 반가운 그런 선생님들이시죠. 예. 그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회가, 예, 그때는 그런 폭력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허용이 됐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예,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법적으로도. 그렇죠? 예, 그건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죠. 예, 요즘에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옆집에서, 남자가 부인네를 때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예. 목격했으면 신고해야 돼요. 예, 요즘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내 마누라 내가 건드렸는데 네가 뭐야? 이러면서 하면은 다들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그래, 너희들 식구들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말했지만 요즘에는 예, 그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요즘 이제 그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폭력을 행하던 일들이 이제는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것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얻다 보니까 또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하면은 관계를 잃어버려요. 관계를 잃어버려서 제가 직접 그런 아이를 한 명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 왜 교회 안 왔어? 그랬더니 저 이제 교회 끊으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끊으려고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말에다가 학원을 집어넣으면 돼요. 저 이제 학원 끊으려고요. 그 말은 다른 학원 다닐 거예요. 이 얘기예요. 선생님한테 저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공부 좀 배워봤는데요.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선생님 별로 실력 없는 것 같아요. 나 다른 학원 다닐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학원 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아이들이 바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교회 끊으려고요. 라고 말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래요. 이 뜻이에요. 예. 그런데 교회 안 다니려고요. 라고 하는 말이 학원 끊으려고요. 라고 하는 말처럼 교회 끊으려고요. 라고 하는 말인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더라.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 인간 관계를 잃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교회에서 인간 관계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구역 예배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만 드리고서 이제 헤어지면 괜찮은데 구역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앉아서 친교 시간, 2부 시간이 있죠. 대개 경우에. 예. 2부 시간이 있단 말씀이에요. 예. 2부 시간에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와요? 아이고, 그 목사님은 말이야. 아이고, 키도 깎아라고 말이야. 얘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말이야.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옷만 제대로 못 입는 줄 알아. 말도 제대로 못해. 이런다는 말씀이죠. 그럼 말만 제대로 못하는 줄 알아. 험하게도 해. 이런 말이죠. 예.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같이 그 분위기에 끼지 않으면은 내가 뭔가 좀 왕따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한 자리라도 이렇게 걸쳐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을 하면 한 자리라도 걸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은 별로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이상해지는 것이죠. 구역 예배 자체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제가 너무 이제 심한 예를 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괜히 누가 해서 있어 내가 있잖아 말이야. 지난주에 말이야 내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 말이야. 잠깐 있어 한번 들어봐. 이러고서 말이야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이렇게 흉보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막 그 눈구덩이 불어나듯이 말이죠. 이렇게 막 불어나는 것이 인간의 대화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식의 대화가 교인들끼리도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간에 수근수근대고 서로 간에 쑥덕대고 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요즘 사회란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로라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중에 당신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경우 한 번씩 있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자기 집에 하루는 목사님이 오셨대요. 이제 7, 8살 어린 나이였었는데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막 신났어요. 이 꼬마 아이는, 아들 아이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엄마가 지금 음식을 평상시 안 하던 음식을 너무 애차려 놓은 거야. 그러니 저 목사님이 저걸 다 먹지 못할 거고 분명히 조금만 먹고 갈 거야. 그럼 나머지 내 차례야. 막 이러면서 이제 꼬마 아이는 막 테마에서 막 힘이 난 거예요. 예. 이러면서 있는 중인데 안에서 목사님이 안 나와.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와.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나와. 그리고 목사님이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보니까 열리는 문을 안을 보니까 상이 텅텅 비어 있어. 이 아이가 막 실망을 해가지고 막 이러면은, 예. 어렸을 때 당신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실망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8살짜리 어린 아이로서는 그렇게 다 먹어치우고 가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미웠다 이거예요. 너무 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를 돌아보니 다 먹어치우고 가는 목사님의 뒷모습보다 없는 삶에 그렇게 준비하는 어머니의 신앙이 더 돋보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 어렸을 때에, 네. 어머니가 그렇게, 그때는 자기는 왠지 몰랐다 이거죠. 아무튼 이제 엄마가 막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한테 조금이라도 떨어지겠거니 하면서 힘이 났었는데, 예. 정작 그 목사님이 눈치 없이 다 먹어치우면서 가버렸어. 그래서 어린아이에, 8살짜리 어린 마음에 그 대문을 나서는 목사님 뒷모습을 보면서 미운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린아이에게 상처가 됐겠죠. 오랜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었겠죠. 커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뒷모습보다도 부엌에서 준비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더 부각되더라 이거예요. 네. 그때는 그랬단 말씀이죠. 그때는 그랬단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강조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수했던 존경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이지요. 물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목사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맹목적인 추종, 맹종으로 인하여서 요즘에 더러 이제 그 시끌시끌한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예.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맹종을 할 때에 이것을 교묘하게 내가 이용하려고 들게 되면 이미 그때부터 그 사람의 진정성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혹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로 나중에 그만큼의 사이즈 어떤 그런 교회 목사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 제가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목사이든지 간에 교회가 커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시장들이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의 진정성은 사라져버리고 그 사람은 그저 수건을 앞에 둘러쓰고 있는 모세와도 같이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으로 목회를 마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교인들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는 우리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렇게 지지를 받는 목사는 그런 것이 자기의 영광인 양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에게 돌리는 찬사를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참 목자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잃어버린 것이 있고요.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여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이 또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조직교회는 또 조직교회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마음껏 못하는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마음껏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자 할 때에도 그런 이제 제약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더 목회라고 하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라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전에는 그렇게 교인들로부터 맹목적인 어떤 그런 추앙을 받을, 존경을 받을 때 그때의 목회자들은 적어도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목회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어떤 과정에 설정을 해놓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가 보다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봐요. 아울러서 현재 그런 일들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나 교회 끊으랍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교회 끊으랍니다. 아니면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말이야 이거는 여기는 교회야? 저기 가도 교회, 거기 가도 교회인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학원 널려있는 학원을 쫓아다니듯이 교회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관계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돈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랬을 때 오늘 바울은 이런 걸 제가 이제 전제로 하고서 바울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면에 보았을 때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로 교인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것으로 영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서 드러나지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힘껏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인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저항을 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화를 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간에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러한 마음은 결코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을 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 편지 글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열매가 바울 목사님의 목회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편지 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를 성공하신 양반인 거죠. 왜요?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보여주고 바울이 제시해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들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5번의 왕래, 5번의 교제, 5번의 편지와 대면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계속 갈등을 하고 범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더욱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바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따로 설교 준비를 안 했던 이유도 이래서 그래요. 무엇인가, 여기다 이제 또 쭉 이제 써놓게 되면은 제가 그 틀에 맞춰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쵸?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 본문 잡아놓고 난 뒤에 바울 목사님의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 거죠. 지금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즉시 드러나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에 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앞에 있는 이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적어도 이단자들의 주장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사기치는 사람들은 교원 염색하면서 앞에서 살살살 웃으면서 자기 주머니를 챙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목적으로는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제 주머니를 챙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전 목사를 안 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네 주머니 챙기는 것보다 목사가 더 중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목사를 했지만서도요. 우리들이 이러한 서로 간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목회에 성공하신 양반이에요. 저도 이 경주 생명생 교회에서 목회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최초 원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원로 목사를 세우려면은 말이야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고 말이야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원로 목사야 우리 교회 형편에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원로 목사를 모실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교회로 제가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3년 만에 8천만 원이 안 되는 결산을 갖다가 3년 만에 1억 1천만 원 예산 만들어 놨으면은 뭐 그렇게 잘 못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첫 예배 드릴 때 40 몇 명 모였었는데 마지막 예배 드릴 때 60 몇 명 모였으면은 잘 제대로 못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정말로 이 장산의 교회가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 가운데에서 원로 목사가 없는 그런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교회 입장에서도 참 슬픈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튼튼하게 발전시켜서 원로 목사를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교인들한테 몇 억씩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그런 사람도 전 그럴 주제도 못 됩니다, 솔직히. 네. 나올 때도 이제 한 푼도 안 받고 나왔잖아요. 예. 나중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억 단위로도 받고 이렇게 했다 같은데, 예, 전 그런 주제도 못 돼요. 네. 별 얘기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바울을 묵상하면서, 네, 참 제 마음이 참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난 척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네. 서로 간에 진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함께 동역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네. 독불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떠들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 여러분만 계시고 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누가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이런 동역자란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 참으로 끓는 가슴으로, 애절한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하노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하노라. 이런 것들이 바울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간곡한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동역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생명생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보람이고 저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큰 은혜고 보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전을 가지고서 진심을 통합니다. 저의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통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와서 이모양저모로 수용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로 간의 아름다운 진심이 통함으로써 물론 지금까지도 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참 열심히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회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